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산돌로 세운 신령한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오늘이 딱 31일이잖아요. 1년을 이제 달려왔습니다. 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즐기고 살았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는가. 1년 동안에 우리가 매달린 나름대로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기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현명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목표가 있고 많은 꿈이 있었지만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일관된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항상 해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늘 끌어안고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육신적인 삶으로다가 밀고 나갈 것인가?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여러 가지 개인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 틀리고 인생의 목적이 틀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예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간청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스승 삼아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앞에 나오는 모습이고, 5절에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두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또 하나는 신령한 집을 세우고, 이것이 인생의 공동의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면 늙는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은퇴하면 병들고 은퇴하면 실없는 사람 되고, 그 신문 그런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60대 초반에 이제 은퇴를 해요. 다 각자 자기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대. 쉽게 얘기하면 은행장으로 있다가 은퇴했단 말이에요. 내가 은행장이었는데, 내가 은행장이었을 때는 내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절절매고 어떻게 좀 대출을 받을까 뭐 할까 막 굽실거리잖아요. 내가 은행장이야. 근데 이제 퇴직했어요. 집에서 하루 3끼밥을 먹어. 삼식이가 됐다고. 이제 응? 그리고 동네 돌아다녀.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뭐요? 나는 여전히 은행장이야. 내가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굽실대는 사람도 없어. 그전에는 막 오면은 막 멀리서 봐도 쫓아와서 인사하고 막 저거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전혀 뭐 동네 그냥 다니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이제 사람이 허무함을 느낀대요. 내가 60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름대로는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나는 인정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우리 그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도요. 태어나면서부터 경비하신 분 없어요. 다 뭐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중에 한참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그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뭐냐? 그 갈등이 온다. 우울증이 오고요. 집에서 무시해요. 새끼 밥 먹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래. 어느 아는 목사님도요. 딱 그 사모님하고 약속했대요. 저녁 한 끼만 집에서 먹는 걸로. 예? 야, 그래서 참 그렇게까지 좀 그런가? 좀 이게 살아온 것이 뭐냐면 일이 없어지니까 그래 이 세상은요 일하는 걸로다가 그 사람을 평가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로 평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일이 떠나면 내 손을 떠나면 나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야. 뭐 과장님 부장님 무슨 거기서 물러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무시받는 존재다.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봐요.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사람의 가치를 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사람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가치를 두는 인생이 누구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명함을 내밀면 대단한 것이고 사람들이 구실거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이라면 어떤 위대한 놀라운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은 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잖아요. 처음에 좋은 옷 입으면 얼마나 아껴 입어요. 근데 그 옷이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내가 버리게 된다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 누가 버려줘요? 죽고 나면 가족들이 버려주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없다니까요. 영원한 게 내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내 거.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든가 귀금속이 왜 비싸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10년, 100년 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 육신의 삶은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빙스톤이란 말이에요. 리빙스톤. 아프리카를 개척한 그 선교사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이라고요. 저 강원도 설악산 가다 보면 설악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산 곳곳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돌탑을 쌓는 곳이 있어요. 그죠? 돌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더라고. 지나가다가 돌탑이 쌓아진 걸 보면 나도 돌 하나 올려놓으면서 소원을 빌고.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 의지할 데가 없어서 바람 한번 불고 그죠? 뭐 한번 부닥치면 지나가는 멧돼지가 한번 툭 건들면 쓰러질 그 돌탑에다가 내 운을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냥 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돌이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잖아요.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 설악산에 그 울산바위가 있잖아요. 울산바위가 있고 흔들바위도 그 옆에 흔들바위도 있잖아요. 그 울산바위 흔들바위 옮겨지지 않죠. 흔들거려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울산바위가 울산에 있어야 되는데 울산에 아니잖아요. 항상 거기 있단 말이에요. 돌은 그래요. 돌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게 예수님의 상징성입니다. 항상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응? 그 전에 우리
저기 뭐야 설악산 어느 콘도인가 거기 나 콘도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창문을 탁 여니까 그 흔들바위 그 울산바위 거기가 쫙 보이잖아요. 항상 설악산 가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그 바위. 내가 바라보는 곳에 바위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요. 뭐에 속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신령한 척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별의별 이단들이 많아요. 무당 같은 이단들이 많다니까 자기만 말씀 들어. 자기만 하나님의 역사를 봐.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끝에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견고한 항상 그곳에 간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언제는 만나주고 또 기분 나쁘면 안 만나주고 그게 아니요. 항상 그곳에 계셔요. 그 돌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한다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산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야말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반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닌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돌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지. 살아있는 돌이란 말. 그냥 견고하게 자리에 딱 있는 것도 좋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 돌이 따라와. 우리의 인생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쁘고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챙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갈 때가 많아요. 요새는 별로 그런 뉴스가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뭐 창경원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엄마 아빠가 자식의 손을 놔버려. 엄마 아빠가 놓진 않을 거야. 아마 애가 날 놓을 거, 그죠? 손을 붙잡고 가다가 뭐 호랑이 한 마리가 저기 딱 있으니까 그러고 또 놓고 가서 보니까 이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그래. 연약해요. 근데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하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 기도를 해도 내가 내 방에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해도 이 골방의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내 코앞에 누가 계신다? 나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습관 됐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내 기도를 바로 코앞에서 들으시는 분이 계실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형식을 따집니까? 거창하게 합니까? 소용없어요. 어떤 기도? 진실된 기도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나에게 큰 골치가 아픕니다. 이걸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견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다 지키고 왕 노릇을 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죽음을 택하셨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움직이신 거예요. 자, 스스로 움직이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맛보신 예수가 마지막에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분명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 위치, 저는 그거 진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전에 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초에 보면 친구들 그때는 다 대학 시험을 볼 때니까 지금보다도 대학이 더 모자랄 때니까 경쟁률이 심하죠. 인구는 많아요. 우리 때가 인구가 제일 많대요. 우리 나이 때가 신문에 보니까 전쟁 끝나고 좀 안정 시기가 돌아와서 우리 나이 때가 제일 인구. 그래서 하여튼 어느 대학을 가도 경쟁률이 10대 1이야. 10대 1이야. 붙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당연해. 그죠? 그죠? 9명, 10명이 떨어지고 하나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남들이 보면 아유 저 재수하고 삼수하고 저거 어떡하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다 각자 자기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는 시험 잘못 봤다고 자기 목숨을 끊는 애들도 있었어요. 참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꼭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겪는 수많은 일들이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 금방 늙어버리고 이렇게 사람이 다운이 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제가 다운될 나이에요 지금. 이렇게 좀 이거 이렇게 막 달리다가 우리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다가 막 저 친구를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월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면 열심히 달려나가지만은 달려도 그 친구는 항상 내 앞에서 달려. 그럼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건 안 되는구나. 쟤는 먼저 내 앞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더 숨차고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한테 내가 추월을 당한단 말이에요. 일이 없어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을 놓는 순간 난 안 되는구나. 그러는 순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지역이 나 생각지도 못했던 재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전한다. 예? 새롭게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과정을 쭉 생각해보면 몇십 년 전에는 뭐 겁이 없었지. 뭐 그거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돼.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다운되고 내가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사 한 방 주셨잖아요. 그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이리저리 뛰어야지. 예? 젊어진다니까 보세요. 더 젊어지는 모습을. 젊어져야 된단 말. 우리 성도들이 그 세상의 시시한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을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살라 그게 아니고 다 열심히 자기 적성대로 능력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가장 고귀한 목표를 놓치지 말라. 고귀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영화배우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뭐 조사받다가 그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 인상이 좀 막 못돼 먹고 인상이 좀 안 좋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냥 그럴 텐데 인상도 참 선하고 좋은데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얘기가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몇 단계 많이 이뤘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단계가 무너지잖아요. 좌절되는 거 아닙니까? 다 좌절돼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그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 꼭 커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너 안 되면 죽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그 사람들 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양치고 살았어요. 양떼 데리고 살았다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감당하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거 감당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양치고? 야곱 같은, 이삭 같은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양을 치고 살았어요. 출근한 적도 없어요. 뭐 기업 무슨 뭐 운영한다고 뭐 은행 들락날락거리고 무슨 뭐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양 한 마리 그것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어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우리가 세워야 할 인생의 목표가 뭐야 되느냐? 각자 물론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험한 일이 벌어지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더 높은 목표, 신령한 집을 져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져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헐뜯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뭐 어떻게 쓰러뜨린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집에 대한 목표,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다 이거요.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신령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뭐 비참한 마음이 들고 비굴해지고 참 수치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신령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 더 큰 죄를 짓고 더 뻔뻔하게 사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집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땅의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부동산을 어떻게 갖고 있던 사회적 경력이 뭐 어떻든 내가 얼마나 건강하든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이 지역 재개발되는 것처럼 다 재개발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육체의 삶은 다 무너진다. 그걸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둬야 돼요. 육신적인 삶의 목적을 넘어 둬버리면 참 그건 바보 같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세상에 지으려고 하는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하신 말씀이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줘? 예수님이 지금 비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든든한 기초를 닦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없으면 그 인생의 터전은 뭐라고요? 모래와 같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우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인생의 기초를 육신의 기초를 두고 쉽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집을 져라. 신령한 집을 져라. 믿음의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라. 즉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리석은가 하면요. 제가 신문 보면서 참 너무 좀 웃었지. 교보문고 도서 판매 1등 서적이 뭐냐? 쇼펜하우어, 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책이 그 1등이래. 내 제목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갑자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펜하우어 책을 읽을까? 나는 쇼펜하우어 책을 읽었어요. 해겔도 읽고.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은 사람이요. 도서관에서.
딱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한 줄도 모르겠네. 이 만화책을 폼 잡느라고 다른 놈들 막 수학 공부 영어 공부 하는데 내가 참 바보 같은 거야. 남들은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하는데 나는 거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딱 펼쳐놓고 보러 애들이 보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네네 그 책을 내가 읽었다니까요. 쇼펜하우어 책이 많이 팔린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대. 그 쇼펜하우어는요 염세주의예요. 비관주의라니까. 인생은 비극이다. 태어난 것이 비극이다. 빨리 죽어야 된다. 떠들어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염세주의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 물론 이제 그 바탕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거를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쇼펜하우어 책을 그렇게 열심히 사서 보느냐? 텔레비전에 나왔대. 어느 그 탤런트가 누군가가 뭐 하면서 그 책을 읽는 모습이 나왔나 봐. 아니 그 탤런트가 읽는 거하고 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생들이 공허해요. 공허해. 속이 폈단 말이에요. 겉으로 화려하지.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날마다 뭐 우리 입에는 한우 한돈 찾고 막 이러잖아. 좋은 거 먹지. 근데 속은 벼 있어. 속은 뭔가 허전해. 근데 우연찮게 텔레비 보는데 잘 나가는 탤런트 하나가 책을 하나 딱 하는데 쇼펜하우어 그럴듯하잖아. 나도 좀 있어 봐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내 이 허전한 속을 뭔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 코앞에 있는데 1년 365일 성경은 주일날 성경 읽을 때 한 번만 펼쳐보고 그게 끝이야.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보다 저는 그래서요. 책방에 가면 살 책이 없어요. 이러면 또 교만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 읽을 책이 없다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요. 성경 말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물론 지식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뭐 영어책 사고 수학책 사고 뭐 과학책 사고 그런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뭐 수필을 쓰고 뭐 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별로 거기 점수를 두지 않습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할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집에 누가 사는가? 왜 그 집이 신령한가? 내가 살아서 신령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은 그 집에 누가 계시다? 신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지은 집이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신령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하시고 신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범할 수가 없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게 신령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본문의 5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날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 흘리는 게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밤에 도대체 뭘 기도하고 밤에 주무세요? 잘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잡니까? 밤에 자기 전에 기도 안 하고 자는 거는요. 씻지 않고 자는 거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안 씻고 잤어요. 어디 씻는 게 어딨어.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별로 일을 닦은 기억이 안 나. 이게 참 너무하다 이거.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도 너무 겨울철에 안 닦아. 우리들 그때 발은요 그냥 하루 이틀 안 닦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안 닦아요. 그래갖고 발이 새카매요. 근데 이불을 덮고 자려고 그러는데 동네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가 전기구이 통닭을 사갖고 왔다고 그걸 먹으라고 이불을 다 막 걸쳐버려. 이불을 확 이렇게 들추잖아요. 이야, 나는 그걸 필사적으로 그 이불을 사수를 해야 돼. 이 시커먼 발을 보이지 않으려면. 그때 씨름했던 땀 지지를 흘렸던 기억이 나요. 오죽하면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 선생님이 오죽하면 중학교 1학년 애들을 복도에 세워놓고
그 손검사, 발검사를 다 했을까? 지금 같으면 그 인권침해지, 그죠? 응? 멀쩡한 애들, 중학생 애들을 양말 벗어, 손 들이밀어. 그래갖고 싹 검사하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약삭 빠른 놈들은 저 학교 수도가로 막 뒤로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닦아가지고 와, 막 닦는데, 이러면 때가 워낙 많이 끼인 거는요, 찬물로 닦는다고 닦아집니까? 얼룩만 더 줘. 이게 더. 차라리 새카마면 괜찮아. 저는 원래 껌이에요. 그러면 되잖아. 예? 근데 이거 얼룩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드러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니까, 밤에 자기 전에는 이를 닦아야 되는구나. 씻어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다 무식하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씻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주무시기 전에 다 씻잖아요. 안 씻나? 다 씻죠. 다 씻어요. 이도 열심히 닦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씻는 거 그 이상의 아주 악한 거예요. 육신의 때야 오늘 안 씻으면 내일 씻으면 되고 한 달 후에 씻어도 돼까지 거예요. 목욕탕 가서. 옛날에 목욕탕 가서 제일 싫은 사람이 뭐예요? 욕탕 안에 딱 들어와 있는데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비누칠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뜨거운 물로 쑥 들어오면 내가 나가는 수밖에 없지. 그랬잖아요. 육신의 때는 아무 때나 씻으면 돼. 근데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지 않아.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하루를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의 냄새가 나요. 나한테서 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냄새가 난다니까 더러운 탐욕과 더러운 각종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한 냄새가 나요.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저질렀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밤에 평안히 자게 하사 주의 영혼과 같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 내 삶 속에 죄의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면 누가 와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밤에 기도합니다.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의 때를 날마다 씻어야 된다. 산돌은 여기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는 건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요. 제2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으로 어머니 속에서 뱃속에서 나온 것이 육신의 출발이라면 이제 두 번째 출발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이제 모두 건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근히 세워져 나가야 된다. 옛것에 밀어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옛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4절 보세요. 그 보배로우신 인생의 기초가 되는 그 보배로운 돌 예수님을 세상은 몰라보죠.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자기 집을 건축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부지런하죠. 열심히 일하죠. 근데 실수가 있어요. 뭐요? 보배로운 돌을 빼버려요. 그리고 집을 져요. 그건 무너지는 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인생이 고난하고 자식의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고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자식의 삶이 제대로 되고 멋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녀가 쌓으려고 하는 인생의 집에 모퉁이돌이 누가 돼야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책임이요. 돈 좀 있으면 유학 보내고 뭐 좋은 거 어떻게 해주고 그러면 부모 노릇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웃기는 얘기지. 그 삶에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이 없다면 그 자녀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모퉁이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얘기가 나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해석을 못해.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질 못하는데 야,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 1200 구약성경 1234페이지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 2장 31절 왕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 지금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사람의 형태를 가진 큰 신상을 봤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신상의 머리는 정금 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즉 금은동이요 그죠? 금은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형상인데 금은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에 가서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머리부터 가슴, 머리, 금, 배는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철과 흙이 섞인 그 커다란 그 신상, 동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34절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어디서 갑자기 돌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돌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걸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요? 자, 느부갓네살이 바라본 꿈에 바라본 그 신상은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금, 은, 동 이건 강력한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징해요. 그 강력한 국가지만 결과적으로 멸망당하고 마지막에 저 발 쪽으로 내려오면은 발은 어떻게 됐다고요? 철과 흙이 섞여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 다민족 국가예요. 섞여 있잖아요. 막 섞여서 사는 지금 이 말세 지발이 바로 이 발에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진행돼 갖고 오는데 마지막에 뭐가 날라오느냐?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시잖아요.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심판받게 돼 있다니까.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지금 이때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질 그날이 왔어요.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집만 세워질 뿐이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무너질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목표를 두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집을 줘야 되는데
청년 때 무창포 해수욕장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바닷가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밤에 막 친구들이 막 깨우고 난리가 났어. 왜? 밀물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텐트 있는 데까지 물이 들어와. 그걸 왜 몰랐을까? 그거 밤에 텐트를 걷어가지고 막 옮기느라고 비몽사몽 했던 기억이 나요. 옮길 집 짓지 말라 그 얘기요.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하나님의 집을 져라. 그게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났습니다. 옛것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비록 육신의 집을 지으려고만 애쓴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새해를 내일 맞이하는데 내일부터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집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